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경영학이나 이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조직 이론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유명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적과 수단의 대치 혹은 목표와 수단의 대치,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각종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이고 또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목표의 대치, 목적의 대치, 이것은 원래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그런 본질적인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한 중요하지 않은 가치를 다시 목표로 인식을 함으로써 이 목표가 뒤바뀌는 거죠. 목적이 뒤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목표의 전환 혹은 목적의 왜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의 어떤 전체적인 목표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운 규칙, 어떤 절차,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절차와 규칙에 너무 매여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저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각종 행정의 어떤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만들고 또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신청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 절차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또 그 복잡한 절차에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집착을 하다 보면 그 처리 과정이 더욱더 복잡해지고요.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적과 수단의 전환 내지는 대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문서주의, 문서가 필요하긴 한데요. 지나친 행정 절차, 문서주의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아프간 가정들이 한국에 정착하다 보니까 그 아프간 가정들이 가족들이 많고 또 급여가 상대적으로 한국인들보다 낮기 때문에 이 생계급여라든지 자녀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동사무소 아니죠.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야기하던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하고 또 이 여러 공무원들과 마주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토시 하나, 또 번호 하나, 숫자 하나, 주소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고 절차상 경미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계속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목적과 수단이 비단 어떤 조직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현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와 동일하게 38년 된 그런 병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자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병이 난 사람에게 이보시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고 가는 그것은 옳지 않소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에게 애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본문에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혹은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옆에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안식일 규칙 중에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세칙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 아픈 사람이 낫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이 만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옳지 않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소풍에 비유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야 할 최종 목적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의 최종 목적, 본질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최종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복잡다단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목적과 이 땅에서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혼선을 겪고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정의 가운데 있고 우리는 정거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 드리는 것이 형식이 되고 또 절차가 되어서 주일 한 번 건너뛰면 찝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고 벌하실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마음,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인지, 매 주일마다 토요일이 되면 내가 주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주일을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얼마나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진실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큐티를 하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과 시간과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집중되어지기를, 그것이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병나은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병나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병나은 사람은 처음에 병이 나왔을 때 그냥 너무 좋아서 자기 병난 것이 너무 좋고 기쁘기만 하다가 정작 자기를 낫게 한 분이 누구인지 그걸 놓쳐버렸던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이제 병자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궁금해졌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대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고쳐준 그분 도대체 누구일까? 몹시 궁금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역시 우연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병자를 다시 만난 것도, 그 장소가 지금 다른 장소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인지 모르는 병자에게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니?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의 마음에 그 인생의 형편을 아시고 다가가 주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병자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고침을 받은 병자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하게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나은 것 중요하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과 병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능력 체험입니까?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은 병나음, 기적, 능력 체험, 이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나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유인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지금 병자를 만나서 성전 가운데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병자를 만난, 성전에서 병자를 만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는 유대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그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안식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제까지 일하시죠? 하나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시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은 구제하고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제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이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원받은 그 삶의 목표,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는 자기들이 안식일의 실제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뭘 안식의 주인이라고? 아니야. 우리는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더 만든 것이야.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오히려 안식일의 목적을 해치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머리로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과 삶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신앙이 변절되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일 예배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주일을 성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의 주인이신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잊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달에 수련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수련회가 있고요, 또 예수영접 모임이 18일에 있습니다. 열방의 셈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와 또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